제 개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기 목사들의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내 설교에 대해서 화제가 됐는가요? 첫째, 너무 설교가 길다. 요새도 그렇게 길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냐? 저한테 참 특이하다. 두 번째, 너의 설교는 종말론적이더라. 그랬어요. 제가 웃고 말았어요. 속으로만. 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게 되냐면은 그 말 속에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종말론적인 설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 방문하러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목사의 설교가 좀 강한 것 같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 지옥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 교회가 그런 칼날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 말은. 종말 설교, 부활 설교, 천국 지옥 설교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그렇게 목회 안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이 교회는 그래서 나는 좋다. 혹은 나는 좀 부담된다. 이런 말 자체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건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지난 제가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유튜브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기는 미국입니다. 이미 베리칩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 666이 와 있습니다. 그래 댓글 올렸어요. 난 몰라요, 누군지. 그리고 저는 그곳에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렇게 일단 올렸다는 거. 현실에 와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실감나게 말하고 싶고요. 인텔이라고 들어봤죠? 세계 최대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인텔은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의 칩, 컴퓨터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에는 인텔의 칩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이든 LG든 다 들어가 있어요. 안에는 똑같아. 근데 이 회사에서, 인텔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2020년까지 컴퓨터를 움직이는 칩을,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 칩이 있거든요. 이 칩을 사람의 뇌에 이식하겠다. 사람의 뇌에 심어가지고 컴퓨터와 연동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연동. 통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게는 뇌 속에는 장기 기억 장치가 있대요. 그걸 해마라고 한답니다. 저는 모르는데 해마, 머릿속에 뇌의 한 부분을 그 해마라는 곳에 칩을 넣어서 학습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다. 이 발표를 이미 2013년에 했대요. 인텔이. 2020년까지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202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치고자 하는 문서 내용이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수고롭게 칠 필요가 없이 딱 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도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면서 서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을 딱 생각하면 다음이 딱 뜨는 거예요. 정치면 그럼 정치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메일, 내 메일 열어라. 머릿속에서 그러면 컴퓨터가 탁탁탁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우스와 키보드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현실이 올 것이다. 이건 시간 문제로 보고요. 공부나 독서가 필요 없는 세상이 열릴지 모릅니다. 학습이 필요 없는 세상. 왜냐? 컴퓨터에 있는 정보가 내 머릿속으로 쑥 들어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고전 수십 권의 전집이 순간에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렵게 공부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눈을 떴는데 영어가 막 줄줄줄 나와버리는 날이 사실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단어와 발음의 능력이 우리 뇌 속으로 칩을 통해서 컴퓨터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도된 자료를 그대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 예상은 이제 연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꼭 아닐 수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아마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왜 나쁘냐?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사람이 통제받고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머릿속에 있는 의지와 신념을 누군가에 의해서 들여다보게 되고 지배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꼭지점에 가면 한 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회사가 있잖아요. 그걸 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돈을 무지하게 버는 회사가 나올 것이고 그 회사의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 관리자 위에 또 최고의 경영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맘먹기에 따라서 전 인류를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자기도 모르게 노예화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면 안 받으면 되지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젊은 애들 보십시오. 밤새껏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한번 딱 하고 놀고 싶지.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도태돼서 취업도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구실 못하는 세상이 열리면 어떤 명분을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신앙인들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커즈와일이라는 21세기 에디슨이라고 칭호받는 미국의 대과학자가 있습니다. 커즈와일이 신디사이저를 발명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커즈와일 신디사이저가 있는 거예요. 야마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과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뭘 계획하고 있냐면 신체를 바꾸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 그거에 지금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나이가 60, 70대가 넘어가거든요. 자기가 100살까지 살 걸로 보고 30년 안에 이 사람이 필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복제인간.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과 경험과 기억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 놓는 거예요. 일단 옮겨 놓고 이 신체가 늙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신체를 내 신체 복제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 지식, 정보, 경험을 내 속으로 새롭게 탄생한 내 육체에 이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영생불사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1년에 약 10억 가까운 돈을 자기 건강 유지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영생불사하고 싶어하는 지금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쯤 되면 이건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심판이 있겠지만은 이런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 마디로 예측을 했습니다. 첫째,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사람의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왕래가 빨라진다는 말이 속도, 비행기, 우주선, 로켓, KTX 이런 거 빨라졌죠. 하루면 다른 나라를 쉽게 가니까. 두 번째,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어요. 지식이 팽창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쏟아졌던 지식이 지금은 한 달에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지식 팽창, 정보화 시대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예측한 거예요. 이 말은 다니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 제발 제 예측이 빗나가기를 바라지만은 대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목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알아도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도 넘어진다. 알고도 배교한다.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버틸 수 없는 믿음이, 이걸 받으면 지옥 가. 근데 지금 내가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해보자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신약성경에 13권의 바울이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 AD 66년 열도망 나서 죽기 직전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마지막 편지를 남기면서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직감한 거예요. 눈치로도 알고 영적으로도 알아요. 내가 이제 순교하겠구나. 그걸 알고 자신의 처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라는 말은 부어준 물로 된 재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재물이 이게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쏟아진 물은 담을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내 상황이 됐다. 그리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이 왔다.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 마디를 고백을 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했다요. 선한 싸움을 해서 나는 이겼다. 유혹,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수없는 육체적 유혹, 물질의 유혹, 교만의 유혹, 마귀와의 영적 전투, 내가 치열하게 싸워냈다. 눈에 보이는 칼을 든 싸움이 아닌 영적 전투, 그리고 그의 영혼과 육체에는 거룩한 흔적들, 훈장들이 주렁주렁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은 고백했지요.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싸워서 이겨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중도 탈락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도 탈락하면 안 돼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도 기도 응답 안 받은 게 수수하게 많을 거예요. 바울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수없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병을 안 고쳐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육체의 가시.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치는 거야. 이거 시험 들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는 믿음을 지켜냈다. 끝까지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싸움에 패배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믿음을 버렸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이런 것 같지만은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배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영웅들도 유혹에 넘어졌고 핍박에 무너졌고 배교했어요. 안심하면 안 돼요. 안심하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을 믿지 말라 내가 그랬어요. 주님을 믿어야 된다. 주님을 믿어야 한다. 저 사람은 절대 믿음 안 떠날 것 같지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평생 무엇의 두려움 속에 살았냐면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봐.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한 후에 나는 정작 그분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 하루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타락하면 안 되고 하루라도 다른 데를 쳐다보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변질되면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애통, 끝까지 간절함, 끝까지
유혹을 이기는 믿음. 그것으로 믿음의 완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주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환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 환난. 환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거예요. 개인적 환난은 개인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질병, 몹쓸 병에 걸렸다. 또 교회를 오다가 새벽기도에 사고 나서 다리 불구된 사람도 나는 간증 들어봤어요.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무단횡단한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지. 근데 이분이 그런 회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을 내가 들어봤어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개인적 고난. 또 뭐 사업하다가 무너지는 거. 내가 잘못했든지 뭘 보증을 잘못 썼든지 어쨌든 넘어진 이게 고난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하면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말 못해요. 내가 알지. 예. 한 달 전에 결혼한 내 새끼가 못 살겠다고 집에 왔는데 그 말 안 해.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잖아요. 내 남편, 잘난 남편, 직장에서 흔들흔들한다. 50인데. 말 못해요. 기도 제목 안 내나. 그런 거는 혼자 하나님께 와서 하더만.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서 목사한테도 말 못하고. 그게 개인적 고난이거든요. 개인적 시련.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좀 피하면 돼. 망했다. 그러면 직장 좀 천한 데 다니면 되고 어려워졌다. 집 줄이면 되고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 근데 두 번째는 문제는 우주적 환난이에요. 이제 제 표현인데 우주적 환난. 우주적 환난이라는 말은 피할 곳이 없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어떻게 피하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근데 중국이 어느 날 공산주의 국가가 됐어요. 피할 길이 없잖아요. 어느 날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어요. 그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주적 환난이라고 말해요. 우주적 환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의 종류.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인가. 이것을 조금 예측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첫째는 제도적인 핍박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저는 법적인 핍박.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든지 안 받으면 되지. 안 받으면 불이익이 가해지는 거예요. 내 통장에 예금이 있는데 인출 금지. 짐승의 표를 안 받았으니까 은행에서 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제도적인 핍박이죠. 우상 숭배를 강요하여 불이익을 주는 거, 매매 금지, 경제활동 못하는 거, 의료보험 중단. 병원에 갔는데 나만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노후에 연금 받고 있었는데 연금 더 이상 주지 못한다. 이것이 제도적인 핍박.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제재는 사실 90% 이상이 배교하지 않을까. 배교자의 90%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릎 꿇을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에 대한 핍박이에요. 믿음 행위 자체를 핍박을 한다. 즉 기도 금지. 기도하면 불법이 되는 거야.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면 불법이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노방금지 불법이다. 그러면 노방금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화 운정 신도시에서 7, 8년 전에 제 아는 분이 교회 개척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어느 날 고발 들어왔어.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했는데 고성방가죄. 그래서 경찰로 와서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못해요, 그대로. 그걸 어기고 계속하면 감정상하니까. 그래서 전도 못하게 됐어요. 지금도 학교 앞에 가서 이런 사탕 주면서 애들한테 전도지 줘봐요. 만약에 그 학부모가 고발했다. 경찰 출동합니다. 주지 말라고. 출동해요. 우리가 예전에 교회 이전하기 전에 사거리에서 떡볶이 오뎅 만들어서 전도했어요. 구청에서 단속 나왔어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이해해. 왜냐하면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만들어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식중독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한다 그 말이죠. 묻겠습니다. 7, 80년대도 그랬을까요? 서로 주라고 난리였지. 그때는.
고발을 어떻게 해? 노방전도한다고 누가 고발해? 고발하는 사람이 미치광이지. 근데 지금은 노방전도하면 고발하면 거의 먹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히는 세상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당한 날이 나옵니다. 금지당해. 30일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지 마라. 근데 기도하잖아요. 불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러한 크나큰 환란의 쓰나미가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핍박의 패턴이랄까요? 단계.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최초의 핍박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이 3장에 등장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요. 베드로가 부활을 증거한다고 사도들이 그때 공회에서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다가 신문해요. 그리고 금지시켜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마라.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냐? 유대교 신앙과 반하니까 이걸 듣고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위기를 느끼고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내보내줘. 근데 사도들과 베드로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금합니다. 감금해요. 감금하는데 주의 사자가 풀어줘요. 밤중에. 사도행전에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기적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출하고 바울이 탈출하고 사도들이 탈출하는 거. 이렇게 3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잡아다가 물리적인 체벌을 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후반절에 보면 채찍질하고 놓아줘요. 그래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더 압박이 심해졌지요. 그러다가 급기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에 의한 핍박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가면 헤롯이 나섭니다. 헤롯 왕이 나서서 이 사람은 정치적 야심가였기 때문에 자기가 통치하는 유대사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고민이에요.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불러다가 1차로 목베어 죽입니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베드로는 극적으로 탈출시키지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부당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데모를 한다든지 항의를 하지 않고 이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모여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 5, 6년 전에 인도에서 200개 교회가 불살라졌어요. 교회가 백주 대낮에 회교도들에 의해서 불이 질러졌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근데도 한 명도 잡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스데반을 길거리에서 돌을 쳐 죽였어요. 주동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돌을 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살해를 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99%가 믿는 자들을 미워하면 그것이 정당화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란의 단계는 제가 볼 때 90년대 넘어가면서 기독교 복음, 교회 믿는 자들은 냉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보냈습니다. 자기 자식을. 근데 나중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자꾸만 사건이 터지면서.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차별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곧.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와 있지 않는가. 이미지가 추락되고 믿는 자들이 차별받는 날이 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계속 상정되다가 개신교들에 의해서 떨어지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어떤 이슈들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종차별금지법 그러면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인, 백인 차별하지 마라. 맞는 말이죠. 성차별하지 마라.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받게 하지 마라. 그럴 듯해요. 성적 취향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동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차별하지 말아라. 여기다가 이제 종교라는 말을 갖다 붙여버리면 종교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 불교에서는 사찰에서는 기독교 비난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유독 개신교만 편협돼 가지고 불교의 구원이 없다고 그러죠. 이슬람 몰려오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이게 다른 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편협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원의 길이 두 길이라면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곁에 두지도 말라고 했으니 어찌 이것을 우리가 안 따를 수 있냐 이거예요. 어찌 이것을. 응?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질문이 있어요. WCC. WBC인지 WCC인지 헷갈리시죠?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통합 측이 가입이 돼 있니 어찌니. 나는 가입을 한 적도 없고 사인을 한 적도 없고 부당하게 해라 한 적도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어찌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으며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며 어찌 바알과 벨리알과 함께 한 멍에를 치고 갑니까? 어떻게 이 강단에 승려가 쓰며 어찌 이 강단에 신부가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아니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또 전화할 거예요. 누가 나한테. 통합 측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만 실제로는 불리해지는 법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서주십시오. 정신이 박힌 목사가 주례를 서주겠어요? 안 된다. 그래요? 고발했어요. 차별받았다. 내가 이성하고 주례를 서주라면 그 목사가 거절했겠냐? 동성이라는 이유로 까닭 없이 나는 주례를 거절받았다. 그래서 경찰이 나서서 수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대한 벌금을 그 목사님에게 매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국 불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가톨릭의 구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걸 녹음을 쳤어요. 녹음을 가지고 고발했어.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 그러면 조사 나올 거 아니야. 처음에는 경고하겠지.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입에 재갈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포 떼버리면 뭘 설교를 해? 서로 사랑하시오.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서로 사랑하시오. 부모에게 잘하시오. 싸우지 마시오. 이런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찰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경을 외치는 곳이 되고 교회가 생명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육체적 체벌이 올 것이고 법적인 규제를 통하여 이제 두 가지가 일어나겠죠. 집단 순교하든지 집단 배교하든지. 여러분, 저의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저 목사님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물을게요. 제가 맹해 보입니까?
내가 막 비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둥그름 잡는 소리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특정한 교회에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좀 하고 살자. 성경에 있는 대로 좀 믿어보자. 우리도 부족하니까 기도를 많이 못할 때도 있고, 미운 놈이 나오면 미워하기도 하고, 저기서 나타나면 얼굴 내면하기도 하고, 돈 아까워서 음식 먹으러 갈 때 뒤에 천천히 내려가기도 하고, 난 그러진 않지만은, 똑같은 성물이지만 성경은 믿어야 된다. 성경은 좀 믿고 살자. 도달하지는 못해도 방향은 제대로 잡고 가자는 거예요. 제대로 잡고. 다른 거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불순물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준비된 처녀 5과 준비되지 못한 처녀를 가르는 작업이 환난이에요. 평소에는 다 잘 믿어요. 다 잘 믿어요. 다 순교할 것 같아.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가 닥칠 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다고 자부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했어요. 네가 이삭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때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어요. 진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에 무너지는 자라면 평안할 때도 그 안에 예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우선순위가 안 바뀐 사람이었고 삶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협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환난이 오고 시험을 볼 때 그 거짓을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해되면 아멘 하십시오. 연단은 원래 씻는다는 말이 원어에는 씻는다. 씻으면 실체가 드러나잖아. 그리고 거른다는 말이 있어요. 체에 넣고 걸러요. 그러면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잖아요. 체에 넣어서 흔들어 버리면 이게 연단이라는 말이에요. 원 뜻은 연단. 우리 한글로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리는 걸 연단이라 하지만 원 뜻은 흔들어서 가린다는 뜻이라는 가린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배시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름을 못 밝힌다는 거예요. 배시성을 가진 그분이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 교회를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도 믿는 이들도 많은 한국은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속에서 진심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본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되 진심으로 초대교회의 사도와 바울, 베드로처럼 순교자적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탈북자한테 이런 부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분이 하는 말은 진짜가 적다. 진짜가 적다. 양은 많아졌는데 물이 타져서 순도가 떨어졌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90%가 천국을 갔다면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생명을 걸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훈련을 받고 믿고 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게 아니고 가라지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해. 불 속이니까. 아예 문턱이 높아서 들어오지를 못해. 그냥 한번 다녀볼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도가 진하지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모아놓고 진짜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적지요. 당연히 적지. 당연히. 북한의 지하교회는 두 구성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방 이전에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평양이 남한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어요. 믿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그들이 남북전쟁이 터지고 영원히 단절될 줄 모르고 북한에서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영영 단절이 됐죠.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식과 손주에게 조심스럽게 믿음을 전수해 줬을 걸로 봅니다. 이들이 표를 못 내고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지하교회예요. 근데 아주 적을 걸로 봐요. 대다수가 죽었고 배교했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대다수를 지금 북한교회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990년대에 북한이 식량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사정이. 가지고 이들이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건너가 가지고 중국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고 생존을 하고 거기서 복음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듭나 가지고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암약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하교회 구성원으로 봅니다. 이들이 대다수가. 1999년에 북한 청진시의 기독교인들 12명이 체포되어 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이들은 죽은 후에 시체가 토막나서 청진 동물원 맹수들의 먹이로 던져졌습니다. 북한을 탈북한 이순옥 씨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증언을 했는데 이분은 6천여 명 정도가 수용된 정치 수용소, 북한의 정치 수용소가 여러 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수십만 명이 갇혀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그리스도인. 근데 이분이 김일성 대학을 나왔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엘리트로 자천돼 가지고 정치 수용범 재정 담당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목격한 사실을 서방 세계에 탈북해 가지고 알렸어요. 그의 증언을 들어보면 1500도가 넘는 용광로 고열 노동 작업장에 키가 줄어들어서 120, 30cm 된, 머리는 다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해골같이 난장이 같은 모습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 척추가 녹아내려서 키가 적어졌고 몸이 휘어져 가지고 가슴과 배가 맞대어 있더랍니다. 이렇게. 어느 날 교도관이 그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하늘의 신을 배반하고 수령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 자유롭게 해주겠다. 근데 한 명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미쳐 날뛰는 거예요. 때리고 짓밟고 피 흘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그들의 입에서 신음같이 한마디를 내뱉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근데 이 이순옥 씨는 그때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한마디, 주여. 다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자유진영에 와서 알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화가 난 이 교도관이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센 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부어버렸어요. 부어가지고 살이 녹고 뼈가 녹아져서 그 순간 순식간에 숫덩이가 되어버리더랍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평소에 앉아있을 때에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못 쳐다보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릎 사이에 목을 처박게 했고 하늘을 못 쳐다보게 해요. 죽은 후에도 목뼈를 꺾어서 하늘을 못 쳐다보게끔 하고 묻어버린다는 거죠. 아는 것은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능력은 아닙니다.
분별을 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대비하지 않은 분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역이 있고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지 않으면 알고도 범죄합니다. 알고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란하게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걸 몰라서 죄를 졌겠어요? 알고도 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앞으로 닥칠 환난이 아무리 뭐 이런 일이 있다더라, 이런 일 맞네 해도 지켜내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게 뭔가? 첫째는 분별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고 미련하고 나약하고 아무 무기력하게 죽는 것 같았지만 실상 스데반 집사님은 기쁨이 있었어요. 실상 스데반 집사님은 외롭지 않았어요. 실상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복하고 죽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교할 때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냐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봤고 우리 주 예수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흥분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할 것을 보신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난을 용인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북한 교회를 잠잠히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곡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서 꺼내줬는데 어째서 야고보는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맞게끔 환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주시는데 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준비할 건 돈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고 세상적인 학문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성령의 충만함. 그걸로 각별히 무장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게 하소서. 환난과 핍박과 조롱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